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란 제목으로 우리 마가복음 15장 37장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저 자신에게 먼저 던졌던 질문 여러분께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속으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 한 가지 더 비슷한 질문을 드립니다. 십자가 하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과 십자가 이 두 개에 관한 질문을 저에게 좀 먼저 던져봤을 때 이 두 개 예수님과 십자가가 나에게서 바로 연결되지 않는구나를 좀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말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과 십자가를 바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나의 생각은 지금 과연 바른 것일까? 너무나도 많이 말하죠. 예수님 십자가 교회에서 거의 늘 얘기하고 듣는 거지만 오히려 너무 자주 말하고 그래서 가볍게 여겨지지는 않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좀 진지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려는 이 말씀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사건입니다. 이 둘은 절대 떼어놓을 수 없죠. 예수님과 십자가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예수님께 정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손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잡은 가야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빌라도의 비겁한 판결, 로마 군인들의 희롱과 처형,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행한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신 일입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 하나 적극적으로 행하신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모든 것을 원하실 대로 하실 수 있는 분,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그분이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의지를 버리시고 끌려가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끌려가시고 사람의 손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력하게 되심으로써 구원을 이룬 곳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무력해지심, 철저하게 끌려가심으로 죄에 대해 이기시고 악에 대해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는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실패자다. 저 자리는 실패자다. 실패자는 자리다.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 관점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부분인 15장 29절부터 쭉 이어져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이 29절에 나옵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하기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너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모욕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희롱했다고 나오죠. 31절과 32절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희롱하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다른 사람들은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베풀었다는 이 사람이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면 그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고 이 사람이 과연 메시아겠느냐? 그래서 메시아로 인정받고 싶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러면 믿어주겠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율법대로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 예수님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죠. 저주받은 자, 모든 유대인들이 봤을 때 십자가, 나무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구나.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일 수 있겠느냐? 우리는 믿을 수 없다. 그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스스로 부인하는 꼴이 그 꼴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정말 메시아로 믿음을 얻고 싶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이적을 보여봐라. 스스로 구원하는 이적을 보여봐라. 하지만 이것은 십자가를 포기하라는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광야로 내모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3가지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그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잠깐 떠났지요. 마귀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틈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실패를 만회하는 마지막 순간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사람들은 너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임을 직접 보여라.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시험을 당하신 그 순간까지도 마귀에게 절대로 지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험을 당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나이 김일용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때문입니다. 유튜브로 밴드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 우리 중 하나님 앞에 스스로 깨끗할 수 없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냉엄한 현실,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의 이 비참한 현실을 이렇게 선언하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절대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크게 둘로 나뉘게 되는데, 과연 그렇군요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있지만 사실은 적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은 내가 왜 죄인이라는 겁니까? 무슨 그런 억울한 말이 다 있습니까? 나는 내가 태어나면서 무슨 죄를 지었다고. 물론 삶에서 이런저런 잘못을 하긴 했지만 왜 하나님은 죄인이라는 낙인을 꼭 찍으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는 거 못 받아들이겠는데요. 예수님을 좋고 사랑하긴 하지만 나는 그건 아직 못 받아들이겠는데요. 슬프지만 아직 복음이 제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반응입니다. 이 부분에서 복음과 충돌하지 못했다는 것,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무슨 좋은 소식이냐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주를 보내셨다는 소식이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냐? 여기서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까? 왜 날 때부터 죄인입니까? 저는 그거 못 받아들이겠습니다는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저는 아직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항변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구원이 이제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 또 신약에서도 이적을 통해 보면 세상의 공경에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대적들에게서 건져내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또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신 일들, 그런 것들로 표현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눈에 실제적으로 보이는 많은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바가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의 근원되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절대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 죄에 빠져서 괴로운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고치시고 살리시기 원하신다는 것, 절대 나는 내가 만든 사람을 그 가운데 두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그거 하나님의 불타고 애끓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멀리서 그냥 뭐 지팡이 하나 내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직접 그 죄악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두 팔 걷어붙이고 뛰어들어 오시는 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열심과 사랑으로 구원하기 원하시는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다니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구원의 의의를 행하고 계십니다. 17절입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서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전쟁 채비를 하시는 거죠. 죄와 싸우고 악과 싸워서 백성을 건져내시는 구원을 직접 행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구원하시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배도하고 등 돌렸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원하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있었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신 민족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런 공로, 선택의 조건, 자격, 그런 것들을 제공해드리지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앞에서 율법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 앞에서 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것, 정말 어린아이들 보면은 너무 잘 알죠. 어쩌면 그렇게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나쁜 짓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어른들은 어디서 아픈 것을 배워오는지. 근데 그 말 안에서 솟아날 수밖에 없구나, 그 악이란 것이. 그 천사 같은 아이들도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뺏고 때리고, 우리 자기 자신을 또 솔직하게 보자면 우리는 착한 일을 합니다. 의로운 일을 합니다. 그것을 부인하진 않지만 거기에 과연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선함과 의로움을 행하는가? 거기 앞에서 저는 그렇습니다라고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단 0.00001%라도 나의 의가 끼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나의 선함, 이것이 전적 타락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만큼의 기준의 의를 행하지 못한다는 것,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으로 무엇을 하시냐면 정죄하십니다. 정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저주입니다. 율법의 저주는 죽음이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단 하나의 금지 명령 어겼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었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저주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저주하시고 하와에게 저주하시고 뱀에게 저주하시고 이 땅에게 저주하셨습니다. 그 저주가 우리가 겪는 고통의 근원이요 모든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멸망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 죽음을 가지고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귀의 지배가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 마귀의 쾌락을 마시고 또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도, 정말 마약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약을 할 때는 기분이 너무 좋은데 그 마약을 맞지 않고 이제 제정신이 들면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고 다시 또 마약을 찾는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는 멸망으로 향해 끌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비참한 처지 가운데에 직접 뛰어들어 오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뛰어들어 오심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심은 이 죄에서, 마귀에게서, 죽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이 우리에게 이를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육신을 가지고 있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왜 사람이 되셨느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를 이기시고 없애시며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려 하심이니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죄에서 마귀에게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푸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의 자리를 대신하신 것, 저주의 자리를, 그 자리를 예수님이 직접 들어오신 것,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말하는 바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십자가, 저주가 쏟아 부어진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향해야 되는 사망의 저주가 예수님 한 분께로, 온 인류를 향한 저주가 쏟아 부어진 자리.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끊어짐의 경험, 그 고통, 예수님은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하나님께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버림받습니까? 예수님의 이 외침을 어떤 사람이 잘못 듣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구원해 준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먼 스펀지에다 신포도주를 주어서 마시게 하고 엘리야가 와서 내려주나 보자, 이 또한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여러 이제 예수님에 관한 시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하고 정말 깊이 연관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그 시편 가운데 몇 군데를 이제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옷을 두고 군병들이 제비를 뽑는데, 시편 22편 18절에 그것을 말씀합니다. 내 옷을 두고 제비를 뽑나이다. 또 마가복음 15장 27절에서는 예수님이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나오는데, 시편 22편 16절 죄인들 가운데 서셨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또 29절부터 32절까지 사람들이 모욕하고 희롱하는 그 내용이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에 해당합니다. 시편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담겨 있는데, 예수님은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그 유대인의 방식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 22편을 통째로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편 22편은 의인이 불의하게 고통을 당하는 것에 관한 시입니다. 지금은 죄 없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인이신데 이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렇지만 시편 22편은 의인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받는 의인의 탄식이 22편 1절부터 21절까지 계속 나오다가 22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반전을 보입니다. 그것이 시편 22편 2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우리의 죄의 저주를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모욕과 희롱을 당하시고 죄인과 함께 비참한 자리에 서신 것은 하나님에게 끊어지는 자리로 가신 것인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 시편 22편입니다. 고통이 끝이 아니다, 저주가 끝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것이 시편 22편입니다. 십자가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시편 22편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겠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시편 22편 22절 이후부터는 더 이상 슬픔의 노래가 아닙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가 예수님이 시편 22편 인용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죽은 사람인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일을 성취하셨다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서 있던 백부장, 그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 큰 소리를 지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물론 몸은 기력이 없으셨겠지만 정신은 온전하셨음을 이제 시사합니다.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에서 옛날에 나왔던 거 봅니다. 어느 역사학자가 십자가의 죽음을 관해서 이제 말하는 게, 죽음의 모든 차원을 경험한 후에 죽게 하는 형벌, 가혹하죠. 못 박힐 때의 고통, 그리고 그 못이 박힐 때의 세균이 감염돼서 썩어 들어가고, 몸무게를 이제 스스로 지탱하지 못해서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관절이 뒤틀리고, 그러다 보니 호흡곤란이 오고, 숨을 쉬고 싶어서 몸을 일으키면 못 박힌 데가 찢어지고, 그러면서 모든 오물은 천천히 빠져나오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천천히 죽이는 것. 그래서 어떤 십자가에 달렸던 죄수는 최대 3일까지 살았다, 3일까지 못 박힌 채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간 후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온전한 정신 가운데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외침이 무슨 외침이었을까? 잠깐 고민을 했는데, 괴로우셔서 지르셨던 것일까?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역시 답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을 외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뜻, 구원, 저주를 해결, 죄에서 해방, 마귀를 이기시는 것, 죽음을 깨트리시는 것, 인자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다 이루었다. 그 목적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목적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조롱했죠.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였다. 네,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게 맞습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시고 친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38절 말씀에 사건이 나오죠.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로 갈라지는 것. 완전히 찢어져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드러난 사건.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보이시고, 또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한 번 더 확증이 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옴을 보시더니, 여기서 이 하늘이 갈라졌다, 이 갈라짐과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찢으시고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11절에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하신 말씀, 그 일이 지금 성소 휘장이 찢어질 때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선언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선언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을 때 다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서 있던 백부장의 고백 39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공생 시작하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이죠. 친히 하늘을 찢으시고 하신 그 말씀이 이제 그 하늘로 여겨졌던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 다시 고백됩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고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시편 22편 27절이 말하는 바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땅이 돌아오고 땅 끝이 돌아오고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와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 시작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백부장의 입을 통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된 것. 대제사장의 조롱 내려와 봐라 그러면 보고 믿겠다.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이것이죠.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계속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죠. 왜 버리지 않으셨냐면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써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통한 그 고백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통해 나오게 하시는 것.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새 출애굽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을 하지만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혹시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은 아닌 것일까? 아니면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내가 아직 여전히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십자가는 유대인, 헬라인 모두에게 납득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상징이고 또한 가장 비참하게 죽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무력하게 죽으셔도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은 강한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더 멋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보면 난관을 겪고 강한 힘을 얻어서 결국엔 승리를 해냅니다. 쟁취를 해냅니다. 요즘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그 히어로들 각자의 능력이 다 다르죠. 또 힘을 합치죠. 싸워서 이겨서 승리를 얻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싸우신 방식은 그런 방식 아닙니다. 정반대의 방식, 어떤 방식? 무력하게 되시는 것, 비참하게 되시는 것, 무시당하시고 버림당하시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원하는 승리의 방식과는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여전히 강함과 능력을 추구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기 원하고 안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은 사실 우리를 예수님과 십자가와 연결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강함을 추구하는 신앙, 높은 곳을 계속 올라가려는 신앙, 성공을 추구하는 신앙인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자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헤롯의 왕자를 칼로 쟁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지향적이고 승리주의적인 마음과 우리 마음과 늘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 자신을 믿으라. 너의 가능성을 기대하라. 그 가능성을 찾아내서 꼭 이뤄내라. 너는 할 수 있다. 우리가 너를 위로한다. 그렇지만 복음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선언합니다. 너는 무력하다. 너는 비참한 자다. 너는 구원이 필요한 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반드시 바라보고 믿어야 한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한 백부장처럼 되어야 된다.
나의 저주를 대신 받고 하나님께 끊어지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이 너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흘기면서 보는 것이 아니고, 백부장처럼 예수를 향해 서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서려면 우리 마음이 복음에 의해서 깨져야 됩니다. 사정없이 두들겨서 깨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 마음 너무 간악해서 언제나 방패막을 두릅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말씀으로 반드시 깨트려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 필요로 하는 죄인이다. 이거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나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 얼마나 내가 비참한 자인가. 나는 쓰레기만도 안 되는 자인구나.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비참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향해 설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찾지 못한다는 것,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냉정한 현실이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약속은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성령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복음이 그 신령을 부딪혀서 세상적인 강함과 승리를 추구하며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이 깨진 자가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서서 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처음 드렸던 질문 다시금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예수님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좀 바꾸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어야 할 자가 나인데 예수님이 그 저주를 대신 당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내 존재 깊뿌리 박힌 죄악과 전적인 타락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완벽하게 자유롭게 풀으셨다는 것, 더 이상 마귀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더 이상 죽음이 내가 두려워할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과 죄와 마귀와 저주 가운데에 두려워 떨던 나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영광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함께 할 다짐은 예수님이 지신 죽으신 이 십자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살는 그 거룩한 삶을 위해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구나. 너도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자리는 너는 나약하게 되는 자리고 무능해지는 자리고 세상에게 버림받는 자리고, 그러나 기억해라.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다. 십자가가 네가 누릴 진정한 영광의 자리다. 그 제자의 삶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내 주님, 제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제자의 영광을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함께 다짐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을 위해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이해되지 않고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이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복음으로 우리 심령을 깨트려서 예수님을 향해 돌아서게 하는 은혜를 베푸심 감사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예수님을 향해 돌아서 있는 자로 늘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멈춰있지 아니하고 복음이 날마다 우리 마음을 부딪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서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의 고백,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시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내게 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우리 주님을 기꺼이 따르며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영광 가운데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능한 자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버림받는 것을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주와 함께 영광으로
매 순간 믿음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